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뵐 줄 알았던 집사님들이 안 오셔서 어떻게 그러네요. 자,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순서를 따라서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뭘 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을 할까 아니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선지서 어디 하나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안 보고요.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일정을 따라서 서신서 하나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까지 하려면 갈라디아서만 해도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준 믿음이 뭔지를 좀 하나씩 봐가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했던 사람 당연히 저도 좋아하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강해 설교를 한 게 갈라디아서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회를 담당할 때 청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가 정말 사랑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마틴 루터가 원래 법대생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학교로 돌아갈 때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안 짓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는 자신 앞에 절망을 하죠.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게 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로마서와 함께 가장 사랑했던 성경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는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티폰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캐티폰 보라다 이 말은요. 캐티폰 보라가 뭐래? 그의 부인 이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썼거든요. 뭐 1차 설, 2차 전도행설 또는 3차 전도행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던 사람이잖아요. 유대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그랬는데요.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생 정도 될까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이 없다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가 생명같이 여기던 이 율법을 버리게 되고 복음의 기치를 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열심히 했던 율법을 버리게 되면서 자신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치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사랑했던 이 말씀 이건 지금 현대 우리 한인교회 한국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뭐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뭐 전도를 못한다, 뭐 못한다, 뭘 못하겠어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부흥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쇠락의 길을 갔고 정말 냄비처럼 빨리 식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걱정하는 교회가 된 게 한국교회예요. 선교 대상국 됐죠. 지금 6% 정도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 수가. 이집트는 20%예요. 꼽직교지만. 비록 우리와 약간의 신학이 차이가 있지만 이집트는 그 박해 속에서도 20% 이상의 기독교인을 유지하고 박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선교하는 나라이지만 선교 대상국이 된 지가 옛날이에요. 이런 상황이 왜 됐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목사들도 무지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삶이고 이게 사명이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한국교회는 왜 무너졌느냐 그래요. 사단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두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세속주의,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는 세속주의는요, 우리가 잘 아는 번영신학이나 또 기복주의가 이 세속주의를 부추겼어요. 그 신앙의 목적이 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 열심히 섬기는 것도 복. 그래서 그 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래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그 철저히 율법을 강요하고 공로사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묘한 신학인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긴 했지만 그것은 다시는 교회에서 정을 띄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재물을 다 들여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던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아무도 없을까요? 지금은 왜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헌신을 안 하고 그리고 헌신을 얘기하면 강요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봤던 한국교회는 헌신을 강요하고 율법을 통해서 천국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또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을 간다고 희한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는 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축이에요. 율법주의도 그리고 세속주의도. 이 두 개가 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렸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갖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누가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신칭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갈라디아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셨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것으로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죄가 가득하고 몸부림을 쳐도 끊어지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는 주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전통이란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했었던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언제나 버려야 되거든요. 언제나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유튜버신데 기독교 유튜버신데 그분이 한국교회 어떤 걸 꼬집으셨어요. 장로가 되는데 3천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신학교에서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절대 그 짓은 하지 말라고. 근데 여전히 하죠. 왜일까요?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1,000번째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1,000번째 1,000번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00번 드릴 걸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소원 예물이 아니고 감사 제물이에요. 한국교회 여전히 1,000번째 헌금을 갖다 놨어요. 왜일까요? 성도들의 헌신을 강요하고 교회 재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송구정신 예배 얼마 전에 한국교회들이 했죠. 그런데 우리는 못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해외 나가서 없어서 그래요. 아직 몇 분이 안 들어오셔서 참 이런 날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개척 이후에 최저 출석률을 지난주에 기록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 뽑기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저기 글을 올리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전통인지를 아무리 말해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벤트도 열어야 되고 헌금도 받아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가 전통에 얽매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전통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전통과 율법이 복음을 해치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복음 위에 어떤 것도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는지를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며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지를 좀 볼까요?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 4년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은 초대교회가 막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에서 막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 부흥되고 니꺼 낼 거 없이 쓰고 막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죠.
스데반 순교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서 벌어지면서 8장 1절에 온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앞에 있었어요. 가편 투표를 하고 거기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8장 3절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2명의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돌로 먼저 쳐요. 그럼 이제 돌로 치는 2명, 그 사람이 먼저 치면 나머지가 다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벗어나요. 옷을 벗어나면 누군가가 맡아야 돼요. 그 맞는 거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만큼 열정적이었고 그가 갖고 있는 율법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흩어진 기독교들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참 옛날 말 되게 무서워요. 잔멸했다 그러는데 아니 잔당들을 멸했다 뭐 이거죠. 근데 이게 원어상 모욕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파괴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제1차 목표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주변을 막 흩어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몸소리치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심 때문에 다 도망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공문서 하나 받아들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거든요. 지금 다메섹 요새 한참 시끄럽죠.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커스잖아요. 그 다메섹이 당시는 로마령이 아니었어요. 당시 다메섹커스는 지금 요르단 남부 페트라가 있는지요. 그 지역에 나바테아 왕국이라는데 나바테아 왕국이 다스리던 영향권 안에 있던 곳이 이 다메섹이었어요. 근데 기독교도들이 로마령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숨어 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다메섹이었어요. 그 다메섹까지 기독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주 34년에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년 정도 만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 율법에 철저한 사람,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제발 그런 노력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치열하게 목숨 걸고 죽을 만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내 죄 안 져버리라. 근데 어떻게 안 져요? 그래서 회개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죄가 끊어지지 않는 제 자신을 본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하면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죠. 죄가 하나면 그냥 생명을 하나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뭐 100개, 10,000개, 1000개, 뭐 억만 개 있어야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철저한 자기 절망, 사도 바울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자마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눈이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뜨고 나서 곧바로 그는 전도자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율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율법에 대한 고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면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전했던 얘기가 뭐냐라고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갈등했었겠죠. 그럼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를 위한 증거자가 되어지고 곧바로 저 요르단 남부 페트라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해요. 그는 아라비아 가서 복음 증거했다 그러거든요. 그 아라비아가 아카바만 쪽에 있는 지역을 아라바라고 로마 시대 때 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라바죠. 아라비아죠. 그 아라비아 수도 페트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전했는지 이 나바테 왕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왕 아레다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였다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다메섹까지 도망갔다가 다메섹에서 바구니 타고 도망 나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집거합니다.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했어요. 뭐 했을까? 당연히 공부했겠죠. 사도 바울 공부가 제일 재미있었을 텐데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거기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준비했겠죠. 연구했겠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었던 얘기, 그리고 그 조상들 전승까지 다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 그것을 비교하고 이것이었구나. 이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구나. 이거였구나 라고 알았겠죠. 그러고 있을 차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지금 시리아 안디옥, 지금 한참 고난받고 있는 그 땅, 시리아 안디옥, 지금 터키 땅에 속해 있어요. 시리아 위에 있거든요. 터키에 속해 있는 그 땅, 그곳에서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를 세워요. 이방인들이 막 전도됐죠. 그런데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최고의 학자, 그 사람은 바울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조금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여기서 뭐해요? 성경 가르칩시다.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 그리스도인.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 속에서,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불려져요. 사실은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수쟁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예수 미친놈들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미쳐서 정말 오직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처음으로 하는데요.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한 사람이 바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지죠. 공식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로스, 그 성경엔 구브로 되어 있는데 그 지중해 한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키프로스에서 총독 서교 바울을 예수 믿게 하고, 그는 파포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금 터키의 안탈리아 항에 도착하게 돼요. 가장 터키에서 아름다운 항구거든요. 거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비시디 안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버가라는 동네에서 마가 요한이 삼촌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땅이 버가라고.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너무 버거워서 버가. 그래서 마가는 돌아가고 타우루스 산맥 3,000m가 넘는 산맥을 바울과 바나바가 넘어가서 해발 2,000m 지상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회당마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바울은 살아나고 그는 더베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안정시키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갈라디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 지역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당에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회당에는 세 부류가 예배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도, 하나는 할례 받은 이방인 유대교도.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는데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취급했어요. 총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의 정회원.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요 라고 하면 저기 방청석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바울은 회당마다 다니면서 율법과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례 무용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난리가 나고 거기서 추방을 당하고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또 난리가 나고 또 추방을 당하고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들의 뿌리가 얼마나 얕아요. 얼마나 조금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의 유대교 가르침으로 그들을 흔들어 놨어요. 무슨 소리니? 성경을 봐봐. 바울이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봐봐. 유대인의 총에 들어오면 뭘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끊어져. 라고 하니까 그런가? 또 해갖고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몇 가지만 규정하자를 결정했었어요. 하나는 음행을 금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준 것을 먹지 말자.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행동은 음행을 금하는 거고 이 세 개는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하자.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말자라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역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해요.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할까요? 할례를 대표로 하는 율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례는 아니다. 율법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인가 행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얼마 전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나갔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엉망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인간들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망가졌다는데 그치 그랬어요. 뭐 그들이 그렇게 망가진 게 나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맞을까봐 합니까? 사랑해서 합니까? 난 주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나 같은 것 고3 때 주님 만나셔서 인생의 절망에서 만나셔서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했던 저는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누가 때려서 온 것도 아니고요. 너 그거 안 하면 지옥 가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어릴 때 두흥사 목사님이 서원했던 거 안 지키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진다 그래서 어릴 땐 그게 무서웠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주고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도 없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때문에 한스럽고 아프고 죄송할 뿐이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망가뜨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율법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렇게 지켜야 너는 복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주님만 만나면 그 누구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히브리서 말씀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누가 요구해서 합니까?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겁을 든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13장부터 사도행 13장부터 전도여행을 시작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한다고 했어요. 1차, 2차, 3차는 잘 아시죠? 4차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5차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하시면 돼요.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전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후에 로마로 압송돼서 죽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는데 1차 때 한 권 써요. 갈라디아서. 오늘 보는 거죠. 2차 때 2권 써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3권 써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4권 써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실은 5권 썼어요. 라오디게아서. 근데 그것은 분실돼서 없어요. 그래서 4권이에요. 5차 때 5권이었으면 좋겠죠. 3권이에요. 옥중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처음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2번째 쓰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쓰고 그리고 옥중서신 쓰고 목회서신 쓰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을 꽉 잡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교리가 정리가 되질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집고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감각을 연구했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남긴 것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를 좀 보고 오늘 할 일이 참 많네요. 서론인데 한 절 읽어놓고 말 떠들 게 많아서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쓸 때 2덩어리로 나눠서 써요.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실천편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 되는 거예요. 1장은 이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1장이에요. 2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2장이에요. 3장,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오직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이죠.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2장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3장,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나요. 4장, 5장, 6장은요, 이래요. 이제 실천편이라고 그랬죠. 4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 5장은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6장은 서로 짐을 지고 살래요. 그러면서 열매를 거두겠다고, 선한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4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유업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때가 되면 이루겠다. 이게 6장까지예요. 갈라디아서 간단하죠. 자, 갈라디아서 간단한 얘기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해준 성경이 갈라디아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갈라디아가 어딘지 봐야 돼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갈라디아가 어디래? 이렇게 또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저건 1차 전도의 지도예요. 이쪽에 안디옥 있죠? 여기 안디옥 있어요. 저쪽에.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 그래요. 그 땅을 시리아, 지금 예루살렘이 저 아래에 있죠? 예루살렘을 세계 지도에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위에가 레바논, 그 위에가 시리아예요. 그리고 전체를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출발해서 구브로에 도착해요. 살라미앙에 도착해서 파포스항까지 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포스항구, 우리 성경에 바보항 그랬는데 파포스예요. 바보 아니고 파포스에서 아탈리아 돼 있죠. 현재 지명은 안탈리아예요. 안탈리아에 도착하고 버가에 가서 버가에서 바울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마가를 꼴두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분위기 깨서 그래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이제 저기 BCD 안디옥까지 가는데요. 버가와 BCD 안디옥 사이에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길게 지금 터키 땅 전체를 쭉 남부에 가르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한 3,000m 되는 산맥을 넘어가면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고 하는 곳을 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럼 저기를 왜 갈라디아라 그러냐? 다음 지도 보여주실래요? 예, 지도가 좀 정신이 없죠. 여기 이제 이쪽 지중해 동쪽을 말고요. 자, 거기 위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 안 보이는군요. 길리기아 보입니까? 여기 시리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길리기아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처럼 도경계. 근데 길리기아 지역의 그 중심 도시가 사도 바울이 살던 길리기아 다소예요. 다소는 뭐 역사 얘기 지금 넘어갑시다. 길리기아 다소 있고요. 그 위에가 갑바도기아 있죠. 여행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스머프 집 있는 그 갑바도기아. 그리고 그 옆에 길게 S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로 나누기도 해요. 갈라디아 밑에가 밤빌리아 그러는데요. 바로 안탈리아가 밤빌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밤빌리아 넘어서 그 지역을 타우루스 산맥을 딱 넘어가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 길게 남북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가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어요. 남쪽 갈라디아. 그래서 이걸 남갈라디아 이렇게 하거든요. 어찌됐거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 그 교회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끄집어냈는데 다시 율법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걸 보고 다 바울이 안타까워서 아니야! 라고 외치는 성경이 갈라디아 성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본문을 좀 볼까요? 자,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아주 장황하게 소개하죠. 사도 바울이 성경마다 인사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인사말이 다르다는 걸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원 입학할 때 나름 성경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학부 졸업하고 2년 동안 집사람을 상담대학원 보내놓고 저는 2년 동안 쉬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고시원 들어가서 성경 제목 잡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성경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총신대 그리고 장신대 이 기출문제 다 풀고 나름 외울 거 외우고 그 시험에 딱 들어갔어요. 성경 그냥 여기까지 거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스러웠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사말을 딱 해놓고 서신서 인사말을 써놓고 이게 어디 거냐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 그랬어요. 죄송해요. 더럽게 낼 문제가 없나 보다. 아니 이걸 왜 내?
막 근데 어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왜냐면 그걸 관심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뭐 열도사도의 이름을 써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는데 아니 이걸 왜 낸 거야? 근데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찍고 나왔거든요. 도저히 뭐 사지선다도 아니고 써야 됐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자마자 성경을 뒤적거렸어요. 뭐야 이거? 그랬는데 인사말이 다른 거예요. 좀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인사말이 특징이 있는 몇 가지 보면 이래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래요. 이게 대부분의 서신서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서신서마다 쓰는데 그걸 강조하죠. 또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전서를 인사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명령을 따라 됐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온 다음에 한 5년 정도를 교회를 못 돌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총독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었고 그다음에 호송되는 기간 있고 그리고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약 5년 정도를 교회를 못 돌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와가 교회를 돌보다 보니까 교회들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디도를 크레타 섬에다가 떨궈두고, 왜냐면 거기 유대교도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력이 아주 강했던, 전투력이 강했던 이 디도를 남겨두고 그들을 다 내쫓아버려요. 다 내쫓고 교회를 안정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도 거기서 목회 못해요. 왜냐면 맨날 싸웠으니까. 그리고 디도도 나중에 지금 현재 유고슬라비아 쪽으로 가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일행들을 데리고 에베소에 오죠. 에베소도 이미 5년 동안 오염이 됐어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직강을 들었던 교회인데 이미 오염이 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사람들의 성경직을 바르게 해야 돼서 교사였던 디모데를 거기 떨궈두죠. 근데 디모데가 되게 소심해요. 저 같아요. 사람 관계 잘 못하고 혼자 골방에 처박혀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로 두통약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 떨궈두니까 거기에 3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 에베소 장로들 얼마나 세겠어요. 장로들 막 젊은 목회자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끙끙거리다가 윗병이 나갖고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너 자주 나는 윗병 때문에 포도주 조금씩 쓰라고. 술 먹으라는 얘기 처음 해요. 디모데에게. 나머지 못 먹게 하면서.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그런데 디모데 그런 거거든요. 왜 나요? 해피름 나요. 누가 선생님도 계시고 신라 선생님도 계시고 왜 나요? 그러니까 명령 따라 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명령 따라 사도가 됐고 너도 명령이다가 인사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요 너무 멋있어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위원이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은 상태예요.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으로 나아가 있는 상태가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인사말이 제일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생명의 약속대로래요. 거기 유일하게 있는 인사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 인사말에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그 서신서 내내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죽지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말의 특징들을 갖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그 이후로 그 시험 때문에 인사말에 관심을 갖게 됐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사말의 특징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다는 걸 장황하게 해요. 그래서 인사말에 그러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해요. 길죠. 여기 아니요가 2번, 오직이 1번이에요.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복수죠. 당연히. 그 영어 성경은 from man 되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또한 뒤에 또 아니요는 by man 단수예요. 또는 through man 사람으로 통해서 킹제임스 버전은 through로 했고 NIV는 by로 번역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의 권위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명을 해줬거나 바울과 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 당신을 사도로 임명하겠어 임명장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임명받은 것도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정 교육을 받고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나서 바리새인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교사가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시꺼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랍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인 그래요. 나라에 등록된 종교인이죠. 종교학교에 등록을 하면 나라에 세금으로 먹여 살려요. 그 중에서 랍비가 극히 드물어요. 랍비는 가르침이 탁월한 사람만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랍비의 문화생이 있고 거기서 시험 나름대로의 그 자격 시험을 치르고 나서 바리새파에 들어가고 바리새파에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 35명, 70명 중에 바리새인 35명인데 들어가게 되고 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에 35명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혈통을 따라 낳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들에게서 그 권위가 인정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할 때 그들이 묻는 게 뭐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예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초기 선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율법 파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였거든요. 근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소명, 어떤 사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것이 당시 이 편지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딱 갔을 때 이걸 누가 듣냐면요. 기독교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우리 이게 당연히 교회에게 좋겠지. 교회는 기독교일 그러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아그리빠가 죽거든요. 헤롯 아그리빠가 충에 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급성 맹장으로 죽어요.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가 왜 아그리빠의 죽음이 왜 초대교회를 안정시키냐면 아그리빠가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이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그렇구나. 이러면 인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가둬놨다가 베드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 헤롯 아그리빠는 그 가이사랴 경기장에서 여러분 부영드려 그랬다가 사람들이 와 신이다 그랬다가 충이 먹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을 죽이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구나. 왜냐하면 베드로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는 죽었고 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박해하지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회당 안에 기독교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 70년이 지나서야 회당에서 기독교들이 완전히 축출이 되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회당에서 유대교도들이 그리스도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완전히 갈라져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회당 안에 나사렛파가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그러니까 회당 안에 바리새파도 있겠죠. 사두개파도 있었겠죠. 그 이방인이 할례받고 유대교도가 된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사렛파 있는 거예요. 또 한 파 있었어요. 세례 요한파. 세례 요한파가 주 3세기까지 에베소서에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기독교를 방해한 세력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파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파당이 이렇게 있었죠. 나사렛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요한파 막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요? 교회가 하나 돼도 힘든데 파당이 나눠져 싸우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교도들을 추방시키고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추방령이 해제가 돼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는 편지는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가면 누구도 들어요? 유대교도들도. 나사렛파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로마서 쓰면요. 로마교회 편지 쓸 때 이 편지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회당에 가면 유대교도 듣고 나사렛파도 듣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균형 있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당시 문화 때문에 그러죠. 자,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갈라디아에 쓰면서 당시 유대교도들은 어떤 권위에 의하여 사도가 되어지고 권위에 의해서 어떤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무슨 소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요.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 죽였던 사람이 자기를 세웠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죠. 그들이 싫어하지만 우리가 사도가 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의 어떤 권위에 근거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입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생적 의거든요. 자생적 의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의를 행해서 의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서 불교도 힌두교도 카톨릭도 모든 교도 다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의가 차야 극락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연옥에서 올라가든지 등등 자기 의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생적 의예요. 자기 속에서 만든 의.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의라고요? 주입된 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 생명 얻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입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피동적 의, 주입된 의인 거예요. 이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사단이 우리가 참소하고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했다? 그래도 괜찮아.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나 하나님 앞에 그래 나 부끄럽다. 나 회개할 거야. 나 다시 설면 되는 거야. 라고 언제든지 그러셔야 돼요. 사단의 참소에 넘어지셔서 그 율법주의자와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맞아.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율법을 따르거나 공로를 따라서 공로를 쌓여 천국에 상급이 쌓고 우리가 여기서 헌신한 것이 천국의 건축재료가 우리 집을 크게 지을 것이고 이런 헛된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이 기초에서 흔들리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그것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고요. 전사님도 계시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걸 누가 줬어요? 교회가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줬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도권 안에 살고 신학교라는 제도를 만들고 거기서 시험을 치르고 안수제도를 만들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통해서 직분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제도, 질서를 위해서 만들었지 그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이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 어떤 교회가 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고 교단의 종이 되고 얽매이는 거죠. 여러분 비록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부름은 주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우리를 보내신 건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또는 사도의 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믿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 인류가 범죄하고 그를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셨습니다. 노아가 농사지은 포도를 술로 만들고 그 술을 마시고 나서 벌거벗고 잤습니다. 그것을 그의 아들 함이 보고 벗다 그러는데 히브리어가 라 그러거든요. 이건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보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죠. 나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셈과 야벳은 등을 돌리고 옷을 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거기 그 옷을 하시물라 그러는데요. 하시물라는 정관사가 붙은 단어예요. 그 옷. 그 옷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수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양의 가죽을 옷을 지어 입혔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준 그 사건을 깨어가 나서 안 이후에 함은 저주를 받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하고 셈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는데 이 거하신다가 장막을 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그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조건이 있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그 수치가 가려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그 우리의 옷을 빨아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입은 그 흰 세마포를 어린 양의 보혈로 빠놓으시다 라고 해서 그 옷을 입은 자들, 그들만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허물을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가려주신 그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찬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허물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고 닦아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자, 성찬기를 엽시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먹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고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부었고 구멍을 많이 뚫어야 했으며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누어줘서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1400년경에 이걸 처음 먹기 시작했고 예수님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그것을 먹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먹으면서도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거든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지만 그들은 왜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광야의 고통만 기억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 내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낮고 천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단에게 찢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찢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구멍이 많이 뚫린 것, 그렇게 이 떡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떡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육체를 드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떡을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하루 종일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건 잠시밖에 안 되는 나 같은 것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떡을 대하고 나도 주의 몸 되어 삶으로 돌아가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몸, 내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내 몸 내 것인 줄 알고 내 몸 그렇게 아끼고 내 몸이 어디 손해가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데도 몸을 들이지 못했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됐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같이 못난 것 때문에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몸을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몸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고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우리의 허물을 씻는 것이 정결수 그리고 피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을 대하면서 돌아가서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기억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그런 몸부림이와 조화로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흐르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아직 죄 있고 아직 죽어 있고 생명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저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슨 피를 흘릴까요?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그래서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죽이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나 죽여야 되는데 그냥 살아서 나만 살아야 하고 나는 존귀의 여금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편안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충만을 받고 삶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생명 주셔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 생명 없던 영혼, 허물만 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영혼,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나요? 주님, 죽는 방법 알려주시고 우리가 죽어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